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수요 성도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올해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정직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늦은 저녁에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말씀 앞에 또 함께 기도 나눈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와 함께 하는 수요 성도 모임 2026년 1월 첫 모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12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눠드린 우리 교환에 있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아의 시에 들고 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의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죽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그만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올해 첫 수요 성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올해도 이 수요 성도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모임을 통해서 사사 입다의 생애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좀 남다른 사람으로 소개되었지요. 그는 사사 기드온처럼 큰 용사였지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비슷하게 기생 곧 창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 지역의 유직격이 되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자식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입다는 유일하게 기생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불우한 출신 배경 때문에 입다는 어려서부터 온갖 무시와 차별을 받게 되다가 결국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지요. 외가 쪽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를 반겨주었지만 입다는 천의 고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고 그 또한 의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친 입다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잡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입다처럼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땅에서의 쓸모없고 버림받은 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준비시켜 가시지요. 시간이 흘러서 암몬 군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입다의 형제들과 함께 그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길르앗 장로들이 직접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길앗 사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입다는 단번에 버림받은 추방자에서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또 숱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가 되고 또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정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어려서부터 무수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입다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큰 사람으로 장성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이끌 이 지도자로서의 면모와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단히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켜 했을 때에 입다는 매우 명석한 논증과 아주 객관적인 사실 증명을 통한 그 탁월한 외교술로 그들의 침략 논리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깨부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1장 14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지난번 해설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사들 중에서 입다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용기와 담대함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히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불우하고 불행한 과거를 지냈던 사람이 사사기 기자가 그를 향해서 왜 큰 용사라고 부르고 또 사람들이 그를 왜 사사 가운데서도 큰 사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으로만 본다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사가 나타내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다의 생애는 어떤 점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사사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사사 입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입다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대목은 매우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입다의 생을 보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사로서의 그 특징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점에서 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실 위대한 구원자이자 참되고 유일한 사사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서 지금부터 살펴볼 입다에 관한 마지막 일화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생애에서 두 가지 끔찍하고 비극적인 잘못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일은 너무나 많은 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의 손에 죽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려 42,000명에 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큰 용사여 큰 사사로 불리던 입다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의 죄악된 본성과 그에 따른 악행을 어떤 미화나 조금의 과장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명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의지해야 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랄 수도 있고 우리의 지도자 또 우리의 교회의 직분자 부모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탁월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완전한 신뢰와 소망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의 입다를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탁월하고 놀라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사들이 있었지만 또 이들은 일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점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또한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돌보심을 받고 또 다양한 은택을 입고 살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사사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에 이 사사 입다의 비극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실망스럽고 슬픈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조금 다르게 보면 그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사사가 누구이며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게 될 이 사사 입다의 비극적인 실패담은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1장 29절에 40절 이 말씀은 입다의 최악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맹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최악인지 잘 들어보세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최악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족속과의 외교적인 실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사 입다는 그가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평화 제안은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하나님께 하지 말았어야 할 맹세를 하고 맙니다. 본문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입다가 여호와께 맹세를 맹세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의 맹세를 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입다가 서운한 일을 두고 두 번이나 맹세의 맹세를 했다라고 거듭 사용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의 태도는 대단히 단호해 보이고 또 용기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의 맹세는 너무나 과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사기 기자는 그가 여호와께 맹세를 맹세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맹세한 내용이 무엇인가?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준다면, 다시 말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자신이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서 처음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은 누구이든 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들으면 대단히 신앙적인 고백 같지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에 그를 집 앞에서 맞을 그 위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입다가 한 맹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의식한 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표현이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세 가지 이유에서 입다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한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집안에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강아지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반겨주지만 그때는 애완동물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만약 입다가 짐승을 번제로 드릴 것이었다면 무리 중에 있는 동물이라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본문 31절의 표현에 어떤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할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로 만약 입다가 번제로 드릴 대상을 짐승으로 생각했다면 자신을 맞이하러 가장 먼저 나온 이가 딸이라고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굳이 울부짖으며 애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어디에도 번제 드릴 대상이 입다의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입다는 물론이고 그녀의 딸조차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처음으로 마중 나온 이가 딸인 줄 알고서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이없고 내가 참담한 일을 행했구나라고 괴로워할 때에 심지어 그의 딸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맹세하셨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입다가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한 대상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슬프고 충격적인 것은 입다가 번제물로 드려야 할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으로는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딸이죠. 그런데 그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영화적으로 상상하면 슬러물에서 공포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대체 왜 이런 맹세를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의 맹세를 거듭한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런 무도하고 무리한 맹세를 하고 말았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실 분도 아니시고 반드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 분명했고 또 지금 한창 전쟁 중이어서 폐색이 짙어가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왜 입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에 나가면서도 이 같은 맹세를 하게 된 것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생각한 외교술이 통하지 않게 된 마당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화끈하게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자신도 몰락할 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과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이 승리를 얻고자 하는 최악의 카드를 제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신이 목표로 삼는 어떤 일, 그것이 성공이고 승리라고 할 때에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입다의 맹세는 말로는 여호와 신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욕구에서 이 맹세가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 그 불했던 시절을 딛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 강한 압박감이 이런 무리한 맹세를 하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일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신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의 열정과 충성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신의 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최고로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감동시키고 매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잔인함과 폭력성에 물들어 있는 이교적인 종교와 신앙에 무디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시대에는 아주 현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문화가 가진 잔인함과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종류의 이교도적인 신앙과 문화에 아무렇지도 않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당시 로마의 신앙과 종교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성령을 힘써 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입다는 사사였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이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입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말의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으로서는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승리, 자신이 바라는 승리를 위한 최고의 보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상황에서도 엄습하는 의심과 불안을 잠재워줄 더 강한 특효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찢기처럼 남겨져 있는 의심과 불안을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맹세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붙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전쟁을 마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집문 밖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대상을 그가 누구이든 간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입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좀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승리를 향한 그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그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지나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맹세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황에서도 만약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승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교의 신들처럼 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인신 제물은 신에게 가장 큰 열심과 아첨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는 인신 제물은 신을 매수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신과의 흥정이고 거래를 시도하는 타락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승리에 눈이 먼 나머지 이것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같은 맹세를 한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교도들의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점에서 그랬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만큼은 그 일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을 이교도의 신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맹세를 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면 자신을 처음 맞이한 이가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를 어이할꼬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불법적인 불의한 맹세를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끝날 때까지도 입다는 자신의 잘못이 진짜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끝날 때까지도 그것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날 입다 같은 동일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적어도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입다와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단히 모범적이고 본받아야 할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두둔하고 높이고 강단에 세우고 그런 자를 쫓는 그런 신앙적 풍토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맞지만 그 맹세의 내용과 방식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법적인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맹세는 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칩니다. 들어보세요. 불법적이고 불의하게 시행된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은 무효이어야 한다. 순수한 셈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향하지 않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을 금지하시는 것 못지않게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거절하신다. 그러므로 오류와 미신으로 수행한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며 우리는 빨리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입다의 맹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끝까지 강행합니다. 번제드릴 대상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참담해 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그 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인 줄을 알았다면 캘빈의 말처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철회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원과 맹세임에도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이교도 신처럼 취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서도
자신이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교도의 신처럼 대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또 아무런 회개할 마음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통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인지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진실된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파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나 옳게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 행한 맹세는 언제라도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불법적인 맹세는 진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취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들의 인신 제사 풍습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엄중히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삼는 일을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이나 곡물을 제물로 삼는 제사입니다. 이는 모세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다가 사사임에도 이방 종교와 문화에 완전히 단절되지 못한 채에 무엇보다도 이교도적인 제사법을 혼용한 형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줍니다. 아무리 사사처럼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 불법인데다가 동시에 십계명에서 금지한 일이지요. 6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는다? 그것은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이미 모세오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또 사사로서의 본분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에 대하여 이해가 매우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느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이 늘 친숙하게 생각한 이방 종교와 이교 문화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드리면 그분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 그것을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이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열심과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내가 하는 맹세로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라도 나의 뜻대로 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오히려 열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습관처럼 맹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편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이교도적인 신앙의 습성이 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날에 어느 한편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반드시 들어주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무지한 열심과 진심은 더 비참하고 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겸손하게 성경의 참뜻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의 본의를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일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어리석고 불법적인 맹세로 말미암아서 외동딸, 무남동녀, 자식 중에 유일한 자녀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번제로 말이죠. 그런데 입다의 딸은 바칠 제물이 자신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탄에 맞지 않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맹세한 대로 행하라고 담대히 오히려 독려합니다. 놀랍게도 딸은 이 상황에서도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제물로서 드리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아마도 사사인 아버지가 후대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어긴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불의한 죽음입니다. 죽지 않았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고 죄인된 아버지를 위하여 불의한 죽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36절에서 딸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하신 것처럼 아버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라고 답합니다. 딸은 하나님과 죄인인 아버지 모두를 위하여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2달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로 슬픔을 이겨내셨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입다의 딸도 어이없고 황망한 죽음을 맞기 전에 2개월 동안 애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입다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딸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불의하고 불법적인 맹세로부터 모든 일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것인지, 또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와 그 같은 맹세로 사랑하는 딸이 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딸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수습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입다는 모든 일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마저 옳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2개월 동안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어이없고 황망한 죽음에 대하여 애곡하는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죽음을 당합니다. 그녀는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도 못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마다 4일 동안 모여서 지난날에 이 무고한 죽임을 당한 입다의 딸을 기념하면서 함께 슬퍼 오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 이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가부장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과 딸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입다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이 있은 해부터 매년 4일 동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슬퍼하는 소리를 내었을 때에 아마 입다도 매년 이쯤 되면 4일 동안 자신의 딸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어떤 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잘못한 불법적인 맹세에 의한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가하시거나 나몰라라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매년 이즘에 자신의 딸의 무고한 희생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4일 동안 우는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그에게 큰 징계였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번제 제물로 바친 일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은 이렇게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건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입다가 사사에 오른 지 6년 만에 생을 마치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직에 있었던 것은 고작 6년밖에 안 돼요. 6년이 긴 시간이 아니죠? 사사로서 이 짧은 통치 기간에 여러분 별다른 설명 없이 그가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 전에 그가 마지막 인생의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잘못한 처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2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가 주는 기쁨도 잠시, 바로 이어서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 일로 인해서 그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상해 있을 그 상황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승리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트집 삼아서 사사야를 찾아와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이런 말이 떠올라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파 변하질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상습적이에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8장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기드온 때에도 이 똑같은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피웠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일부러 참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에게는 참전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왜 우리에게는 이 승리에 대한 지분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먼저 나댔던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도 있죠. 살다 보면 꼭 집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좀 보면 꼭 집안에 중대사 같은 데는 다 빠지고. 그죠? 형제들 중에도 있지 않아요? 뭐 부모님 생일이든 가족의 중요한 일이든 이런 거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맨날 이런 거는 발뺌하면서 뭐 부모님 뭐 좀 얻을 것 있으면은 왜 나는 뭐 안 하느냐, 뭐 못 주느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래도 사실은 얼마나 정통성 있는 가문입니까?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때문에 이 조그마한 지파가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허리가 되는 가장 좋은 땅을 받았거든요. 좋은 조상 둔 덕분에. 근데 허구한 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생기면 뒤로 발뺌하고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았다가 꼭 승리를 하게 되면 나타나서 자신들의 지분을 달라고 그렇게 왜 우리가 누구 집안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볼상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참 노골적이고 저질적이에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엄청 불편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큰 갈등을 일으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더 문제예요.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발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싸우자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입다를 길랏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정통성 있는 그런 가문과 지파로서 늘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이 입다는 길랏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아주 작은 동네에 있는, 사실 지파도 아니죠. 그런데 길랏 지파라고 불렀어요. 12지파에 있는 지파도 아니지만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서 너희들이 감히 우리 보고 어떻고 너희들 중에서 뭐 사사가 나와서 이 전쟁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입다를 가리켜서 길랏 사람이라고 비아냥하면서 마치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입다가 이끄는 전쟁에 같은 편으로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전쟁이 끝나자 깡패들처럼 몰려와서 자신들에게 승리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세요? 시종 이 길랏 출신의 입다와 또 그곳 사람들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투로 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난민이라는 말로 사용해요.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난민처럼 우리가 너희를 받아들였더니만 너희들이 마치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입다의 가슴 깊은 속에 남겨져 있는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는 일이 되어버려요. 왜 그래요? 입다는 길랏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창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지냈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입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가장 아프고 슬픈 부분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입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입다와 길랏 사람들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계속되는 차별과 무시, 특히나 언어적 폭력은 그동안 입다의 가슴속 깊은 곳에 고이 잠재두었던 폭력성을 깨웁니다. 입다는 자신과 길랏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결심을 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내자 하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 근처에서 입다가 이끄는 길랏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 누가 승리했을까요? 입다가 승리하죠. 입다가 이끄는 길랏군이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는 참 재밌게 승리하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에? 유대인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쟁통에 사로잡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를 그들이 하는 말투를 가지고 판가름을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볼렛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시볼렛,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이 시냇물이란 말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시볼렛 이렇게 말해요. 부드럽게 시볼렛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처럼 좀 강하게 말을 해요. 사투리가 있었어요. 시볼렛 부드럽게 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구별해냅니다.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을 전부 몰살해버려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42,000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 줄 아세요? 이 42,000명의 에브라임 장정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지파 전체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 수가 42,000명이 다 죽었는데 그 지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했다기로서니 한 지파가 완전히 몰락시킬 정도로 많은 수의 장정을 몰살한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리 모질게 굴고 저열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입다는 적당한 선에서 응징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앞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릴 때처럼 이번에도 너무나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입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리고 젊은 시절에 당한 무시와 차별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된 후에도 입다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부에 용암이 들끓고 있는 활화산처럼 그 분노가 잠재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일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무도한 처신은 그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전을 일으키고 동족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몰락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불안과 비극의 서막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라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가 장정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인구수가 줄어들고 군인이 이 나라를 이 지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인 수가 싹 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 가나안 땅의 중심의 허리 역할을 이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이 허리부터 들어와서 치고 다른 북쪽 남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 땅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분열의 역사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감정을 그 불우했던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짓밟게 됐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입다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때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때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은 견디지 못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짓밟고 대놓고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분노의 감정이 용암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웠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수모와 상처를 이유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족이라도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입다는 사사로 나선 지 6년 만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 짓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로 인정받던 입다는 결코 유독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고 죽이는 일만 하다가 갑자기 무덤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짧고도 허망한 기사와 함께 그에 관한 사사기의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입다는 큰 사사였지만 진정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불우한 출생 환경을 딛고 사사까지 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지만 사사가 되었음에도 이방 종교와 이교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가졌던 잠재된 불안과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기에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다의 생을 통해서 얻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사사는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진정한 영웅은 결코 아닙니다. 큰 용사인 사사라도 본성상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도 우리와 같은 구원자와 구조를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흠이 없으신 우리 모두의 참 사사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의 실패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큰 교훈으로 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사와 또 그의 역사에 함께했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설명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정이 이런 모든 역사를 극복하고 뒤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